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신조어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을 3글자로 줄여서 답정너라고 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까지, 자기가 만족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질문함으로써 그 대답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아합이 이 답정너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아합의 답정너의 태도에 응하여 그의 비위를 맞추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아합 왕이 듣기에 달콤한 말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만은 아합의 답정너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 그곳에서 전사할 것이라는 아주 쓰디쓴 예언을 전합니다. 모두가 승리를 예언하며 뜨거워진 통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이죠. 길르앗 라못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아합 왕의 눈에 미가야가 얼마나 안이꼬아 보였을까요?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며 그를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 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한 신하에게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하나같이 왕에게 좋은 말을 하니 제발 청하건대 당신도 똑같이 좋은 말만 하십시오. 이에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들 속에서 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패배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전쟁의 사기가 가득 치솟은 아합 왕과 400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미가야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맹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미가야가 그렇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가야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잘 알았고 믿었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시선과 압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권력이 두려워 아합 왕의 비위를 맞춘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된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숨기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잘 살 수 있는 길로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길은 겉으로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환난과 고난의 길로 보이지만 참 생명이 있는 길,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한 것으로 인해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 끌려가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나쁘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엔 억울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받으리라.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지만 그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미가야가 의를 위하여 박해당한 것을 억울하게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며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반응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는 박해와 고난 앞에서 아주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박해받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애통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없음을 더욱 애통히 여기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욱 크심을 인정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되게 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4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은 진리가 아닌 소리들로 꽉 찬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말과 행동의 주인 되심을 매 순간 인정하며 거룩한 삶을 어느 상황 속에서나 포기치 않고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참 생명력이 있어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시오니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기쁨과 자유함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